여러분들과 또 교우님들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분이 오셨네요.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길을 찾는 우리 김영옥, 황혜경 성도님, 우리 두 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특별히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데요. 어느 분인지 모르시니까 조금 일어서 주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지난 전도 집회에도 며칠 참석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특별히 진리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진 두 분이기 때문에 오늘 발걸음은 의미 있는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그러면, 낮은 자 그러면 무슨 서민들 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냐, 민중신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의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시되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낮추신 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되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두 성경절을 잘 기억하면 오늘 설교 제목과 우리의 삶에 귀중한 정말 해답이 되는 열쇠를 이 말씀 두 성경절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빛과 소금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인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했습니까? 이미 빛이요,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그 이상 우리의 삶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금이요 빛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존재임을 이 성경 구절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민교회 어디든 참 평안하고 좋은 교회들 많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다들 개인 신앙을 볼 때는 다 훌륭한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정말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두 성경 구절을 내 삶에 적용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있을까?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성경절들을 머릿속에 좀 되뇌이시면 좋겠습니다. 부하구안이라는 인도의 이 사상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신이 사람에게 내린 최고의 덕이다. 겸손이 신이 사람에게 내린 최고의 덕이라. 얼마나 중요하면 최고의 덕이라는 수많은 여러 인격의 성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이 신이 내린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국의 요즘 세간의 이슈입니다. 세간의 이슈라는 것은 기독교인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이슈가 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북한의 핵 문제가 우선 탑이고 미사일 쏘면 그게 일면에 나오지만, 항상 지금 계속 핫 이슈로 따라붙는 이야기는 부자 세습 문제, 교회가 부자 세습을 하는 문제와, 하나는 종교인 과세 문제입니다. 이건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여러 단체가 있지만 지금 이 과세에 가장 반발하는 종교가 어디라고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세간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뉴스거리를 삼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습 문제가 이게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잘된 모습인가, 또 이 종교인들이 과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성서적인 이유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들이 단지 돈이 아까워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것, 목숨을 버리기까지 다 낮아지고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세의 문제 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말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종교인들이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분명한 답이 나왔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골탕 먹이려고 찾아왔지요. 예수님을 한껏 지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류가 없는 분, 빈말은 안 하는 분, 바른 이야기를 하는 분이 여기에도 바른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정복한 이 로마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은 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또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몰아세울 것이고, 또 성전세를 드리라고 한다면 또 반대의 입장에서 또 코너로 몰 그런 계획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동전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좀 보여주세요. 데나리온의 단위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왼쪽에는 로마 제국의 세금 화폐로 규정되어 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AD 14년에서 37년 동안 재위했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세 종류의 데나리온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인데, 그 중에 몇 개가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은화의 데나리온의 한 면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구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그런 뜻이라고 그러고, 뒷면에는 신들의 보좌에 앉은 황태우, 리비아라는 이 황태우의 그 상이 거기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편에는 올림피아의 긴 홀이 있고 왼편에는 이 올리브 나무가지가 있어서 그 왕비가 천상의 평화의 화신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데나리온은 그 당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동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이 로마 제국의 모든 권한과 또 그 영향력,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 세금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자유롭게 행정하는 모든 일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정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도 흠잡을 것 없는 아주 명답을 내리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 뒤에도 또 꼬투리 잡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이 이어지죠. 이 당연한 것을, 제가 최근 그 문헌을 보니까 한국에서 종교인들이 납세를 하게 되면 개신교도들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얼마를 한 달에 내게 되는가, 거기에 신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한 달에 1,330원 냅니다. 얼마라고요? 잘못 제가 얘기한 건가요? 아니에요. 1,330원에 3인 가구 기준으로 해갖고 받는 소득의 꽤 많은 혜택을 보고 공제가 됩니다. 한 달에 기껏해야 1,330원을 내는데 그 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겠지요. 자존심과 기득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거겠지요. 뭐 단지 그 돈 아까워서 안 낸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내는 거예요. 그거 좀 더 낼 사람 있고 적게 낼 사람도 있고, 아예 소득이 더 적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아예 안 낼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오늘 두 번째 읽어드린 빛과 소금의 직분에 대한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해요? 너희 이로써 너희 모든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여 하나님의 참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라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임을 이 성경절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소속된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뭐 미국은 뭐 세금 정책이 너무 분명하니까 당연한 이미 납세 논쟁이 없습니다. 한국이 이 세제가 납세 정책이 체계화됐던 때가 60년대 중반 됩니다. 그때에 정착이 되는 해부터 시작해서 1965년에 종교계 최초로 모든 교단 성직자들과 종사자들이 자진 납세를 하는 교단이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뭐 자진 납세를 하니까 그냥 내고 싶은 사람 내고 안 내고 싶은 사람 안 내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라는 거예요. 아예 월급에서 그냥 세금을 내고 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볼까요? 저희 교단에서 나온 요즘 이슈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각 입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조세평등, 과세정의의 실현, 평등사회인데 왜 종교 성직자들은 세금을 안 내느냐, 병역의 의무를 동일하게 한다면 군대는 가는데 왜 세금은 안 내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 반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그런 권한까지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요. 제7회 안식 예수 재림 교회는 1960년대부터 바로 이런 납세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때부터 자발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온 최초의 교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뭐 낮아지는 하나님인데 이 자랑을 한참 하고 있으니 또 자랑 꽤나 하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실, 사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그 강조점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민교회가 무슨 문제가 가장 클까? 이민교회잖아요, 우리도. 그럼 이민교회 문제는 뭐냐? 2004년도와 2017년도의 통계가 조금 다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것이 개신교회, 이민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알려진 그런 일간 인터넷 신문이고 또 신문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2014년도에 미주 한인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004년도에요. 첫 번째는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했던 17.1%를 차지했던 문제는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민교회 문제라는 게, 교인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위였어요. 17.1%. 그 다음에 두 번째 15.8%는 목회자의 자질 부족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갈등과 분열, 그 다음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한 교인들, 이게 10%였습니다. 그 다음에 9.2%는 성장 지상주의, 또 2세 교인과 단절됨, 이게 9.2%였고 2세 목회자의 부족이 7.1%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도 1월 31일자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된 내용을 보니까 LA 중심으로 해서, LA가 물론 뭐 전 미주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이민교회의 표본으로서의 역할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LA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지역 언론사들을 다 모으고 또 일간 신문사, 종교부 기자들을 다 초청해 갖고 이 언론인 8명을 초청해서 이 신년회를 겸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이 단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예요. 이 기윤실이라고 약자로 하는데, 이 기윤실에서 기자들에게 이민교회의 최대 문제점을 꼽아라 했더니 13가지가 중복된 거 뭐 웬만한 거 소수 의견들 빼고 1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13가지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 상위 3가지를 설문을 했는데, 이 8명의 기자 모두 3가지를 뭘로 꼽았냐면, 그전에는 교인들의 이중성, 또 성도들이 일치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 2004년도엔 그렇게 기록됐지만 지금 2017년도에는 전부 모두가 목회자의 지적, 도덕적, 영적 자질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가 목사를 욕하고 있어요. 제가 나는 잘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꽤 괜찮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연약한 존재로서 정말 각성하는, 스스로 각성하고 깨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문제가 그런 내용이었고, 특별히 5명의 기자가 목사의 안수 과정이 비정상화되었다. 또 3명은 교단, 교회, 연합단체가 너무나 비윤리적이다. 또 이 3가지 외에 나머지 10가지 특성은 교회 분쟁, 성직자 중심의 교회 권력 구조, 재정적 불투명성, 기복신앙과 기복설교, 이민법, 세법 등 현행법 위반, 개교회주의와 교인 빼오기, 그리고 교회들의 과잉 경쟁, 교회 밖 사회에 대한 무관심, 직분의 감투화, 교회 내 부유층, 지식층 우대, 신학교 난립, 이런 것이 이민교회의 문제였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원로 목사님, 미국 목사님, 존경받는 훌륭한 저자이기도 하고 또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시는 존 맥아더 목사님이 목회자의 권위에 어느 정도 한계를 둬야 되느냐 하는 그 평신도의 질문에 대답한 것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자의 권위라는 한계가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목회자의 말을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까지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영상을 잠깐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CD를 듣는 분을 위해서 그 자막을 읽겠습니다. 한 여성도가 묻습니다. God has used your online broadcast very much over the last couple of years in my life and my family's life. Good. One question I struggle with, though, 제가 is to 고민하는 what 한 extent 문제는 a member of 교회 the 일원으로 church is 어느 required to 정도까지 obey 교회 his 담임 목사님의 pastor. 말에 How much 순종해야 authority 하는가 does a 하는 pastor 말입니다. have in the 목회자가 lives 그의 of his 회중들의 congregants? 삶에 가지는 권위는 어디까지입니까? None. 이 질문에 대해서 No authority.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 권위는 I 전혀 have 없다고 했습니다. no 이 교회에서 authority in this church, 개인적으로 personally. 아무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My 않다. experience 나의 doesn't give me 경험이 authority. 내게 아무런 권위를 My 허락지 않았고, knowledge doesn't give me 나의 any authority. My 지식이 education 권위를 doesn't 허락지 give me any 않았고, authority. 나의 교육이 권위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답합니다. I have no 나는 authority. 아무런 My 권위를 position 가지고 doesn't 있지 give me 않다. any authority. 나의 위치가 My 제게 title 권위를 doesn't 허락하지 give me any 않고, authority. 나의 That's why I 직위가 don't like 권위를 허락하지 titles.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Only 직위에 the word of God 권위를 has 좋아하지 authority.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Christ is 말씀만이 the head of the 권위입니다. church, 그리스도의 and he 교회, mediates 그리스도가 his 교회의 rule in the church 머리이시고, through his word. 그분이 말씀을 I have 통하여 no 그의 authority. 법을 교회를 I don't have authority 권위로 세웁니다. Beyond 성경을 the 넘어서는 I can 아무런 never 권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exceed what 그래서 is 절대 written. 말씀 1 밖으로 Corinthians 4:6. 권위가 넘어설 수 없음을 To do 강조합니다. that is to become, Paul says, arrogant and to regard yourself as superior. I have nothing to say to you that puts any demand on you if it isn't from the Word of God. You're probably talking out of some experience where you felt that some undue authority was exercised over you or somebody you know by a pastor. We need to be reminded that as pastors, even though the Lord has lifted us up and given us this kind of responsibility, we possess no personal authority. If I am telling you what God has said in His Word, that has authority, right? But I cannot exceed what is written. I can't tell you about your life. I can give you wisdom if you ask, but I may have no more wisdom than somebody else. You would get more wisdom on many, many issues out of my beloved Patricia on things than you would get out of me. But she's not in the pulpit. But she has spiritual insight and spiritual wisdom. And if you ask for advice or wisdom, hers in many cases would exceed mine. So the pastor in himself has no authority. Listen to what Paul says. Who is Paul? Who is Apollos? Who is Cephas? We're nothing. It's all of Christ, it's all of the Holy Spirit, it's all of the Scripture. Okay?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Heather. 자, 감동이십니까? 자, 이민교회 모든 문제 13가지 중에 상위 3가지를 랭킹 3위가 누구의 문제라고요? 목회자의 문제. 목회자가 이 영상들을 다 봐야 될까요? 다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열심히 좀 뿌리고 날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두 성경 구절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칠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목회자가 그렇게 권위를 세우는 교회는 아니지만 더 아무 권위도 없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 권위도 없다 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리라고 믿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서울 정도로 불안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에 정말 낮은 자의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당하고 사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연간 1억 5천만 건 이상의 크리스찬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성경 구절들을 읽고 수많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까지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음성 낭독 성경도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고
또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또 지금 이슈가 됐을 때 그 성경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총기 사건으로 얼룩져 지금까지도 계속 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큰 대형 사건들이 났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성경절이 무엇인가를 통계를 냈더니 4성경절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절 중에 첫 번째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두 번째 성경절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번째 성경절이요, 시편 1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자, 이 성경 구절 4개를 종합해 보면 원수를 내가 갚을 방법을 알려주겠다, 현실에서 너희가 고통당하는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런 답이 있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좀 이 현실 생활은 그럼 아무런 해결점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바보처럼 보이지만, 바보같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냐고요? 어떻게 싸워야 되냐고요?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명예와 싸우지 말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싸우지 말고, 이해관계 때문에 돈 잘 벌려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죄와는 다 타협하면서 싸워야 될 사단이 좋아하는 특성과는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겸손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불이익을 당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내 성경 구절 찾아봤지만 거기에 답이 없는 것 같지만 왜 참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위로를 얻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 뒤에 어떤 답이 있기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한 해답입니다. 참아야 될 이유, 당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 주실 지혜가 있고 그때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불합리하고 이 잘못된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에 우리를 데려가서 정말 그런 싸움과 반복되지 않을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시며 죽기까지 희생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안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기력하게 잡혀가셨습니다.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했던 분이, 죽은 자를 살렸던 분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섬기러 오셨다고요. 다 주러 오셨다고요. 목숨까지 주러 오셨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시간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좀 반복하고 싶습니다. 한 동네의 개가, 보통 개들은 오줌을 누를 때 어떻게 해요? 어느 다리를 듭니까? 앞다리, 뒷다리? 안 보셨어요? 거의 다 뒷다리를 듭니다. 근데 이 동네 개는 앞다리를 들고 쉬를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영감님, 이 원로 되는 분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짐승은 이 동네에 두면 안 된다. 이게 동네에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다. 쫓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이 개는 어느 집 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개는 이 교회의 그 조그만 교회 그 목사님 집 개입니다. 그래? 이 개는 목사님이 하도 축도한다고 이 앞다리로 생각했나 봐요. 이 손을 드는 것을 하도 봐갖고 자기도 흉내낸다고 앞다리를 들었다. 지어낸 얘기겠지요. 사실인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뒤에 그 교훈 가운데서 준 얘기는 서당께 3년이면 붕어를 읊고, 요즘은 서당께 이제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개는 주인의 모든 것들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3일이면 주인을 알아보고 3년이라면 주인이 기뻐하는 게 뭔지 분명히 압니다. 주인이 들어가고 나올 때 모든 초점이 주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 충성을 다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 참 개 기르면서 찾아올까봐 섬에 멀리 떨어진 데 가서 버리잖아요. 귀찮다고, 병들었다고. 왜 키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개는 오매불망 그 자리 서갖고 주인이 버린 차가 까만색이면, 까만 차가 오면 그저 달려가서 그 주인이 혹시 날 데리러 오나,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 개의 충성된 습성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고 다 주러 오셨고 죽음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주인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렇게 살아야지요. 서운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미운 게 있고 괴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된 겸손. 우리가 예수를 배운다는 것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부족하지요.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스스로 괴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걸 다 거부하고 내 자존심 지키고 내 이득 챙기고 내 명예 지키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개의 충성도만도 못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충성, 그 귀한 마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말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접어지 않은 아주 센 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주 말빨이 그야말로 센, 이제 한 70대 초반 정도 들어간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주 똑소리 나는 똑똑한 며느리, 대학 졸업한 좋은 명문대학 나온 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이제 죽었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들어올 때 이 시어머니는 벼르고 별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했던, 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 그리고 이 며느리를 처음에 꽉 잡지 않으면 나중에 기어오를 테니까 내가 초장에 잡아야 되겠다. 아주 나중에 큰일 나지 않으려면 분명히 보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생으로 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발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야,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느냐? 그리고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 했어도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것이 더 많아요. 얼마나 참 지혜로운 며느리예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를 자주 나무래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니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한 번은 그것도 모르면서 넌 대학 나왔다고, 명문대학 나왔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어머니에게 이 모욕감을 당했지만 이 며느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매사에 이런 식이니 시어머니가 아무리 찔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대꾸라도 해야 큰 소리를 치며 나무라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저 시어머니 발밑으로 기어 들어가니 불안하고 피곤한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 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내려가면 이쪽에서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내려가면 반대로 저쪽에서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이 얘기는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가짜 겸손, 이건 아니지요. 사람들은 먼저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피곤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너에게 졌으니 집안 모든 일은 내가 이제 알아서 해라. 곡강키를 주더랍니다. 시어머니는 권위와 힘으로 며느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겸손으로 내려가니까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겸손에는 이길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죽는 것만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겸손보다 더 큰 덕목은 없습니다. 내려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올라간 것입니다. 아니, 내려가는 것이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직위와 또 자기의 포지션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를 교훈해 주는 귀한 말씀이 이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나 누구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선생은 한 분이면 족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타인을 비난한다.
그런 사람은 다만 타인의 그릇된 것만을 인정한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 자신의 욕망과 죄는 더 커지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만 인정하고 그 잘못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다 할 경우에 9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도 평생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99번 잘해준 게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렇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99가지 잘하는 것, 그거를 생각해서 그 한 가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자존심 때문에 또 뭐 조그만 그런 것 때문에 99가지에 잘해준 그 모든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버려버리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의 연약한 죄된 본성이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인내와 용서와 모든 것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좀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좀 보세요. 누가 옆에 계신지. 이뻐 보이십니까? 이뻐 보이지 않는 분도 혹시 있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세요. 주님, 저 이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뻐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마 다 이뻐 보이는 얼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